예,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늘로 올려지시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은 주보에 이렇게 비어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이 돼서 다 지워버리고 여러분들 오늘 들은 말씀 한번 기록하시라고, 여러분 글로 종이로 기록하시라고 제가 여러분 그 빈칸을 남겨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보에다가 기록하시고 주보를 모으시면 한 편의 설교 말씀이 모아지는 귀한 설교책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빈칸을 여러분께 만들어 드렸으니까요. 여러분 보시고 오늘 말씀 하나하나 기록해 나가시고 또 이렇게 적으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이 누가복음 24장은 누가복음의 마지막에 나오는 장의 내용입니다. 제가 계속 수요일부터 계속해서 수, 토, 오늘까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4장은 크게 네 가지의 이야기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누가 만나요? 여인들이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고, 두 번째는 엠마오 도상에 있는 두 제자들이 누구를 만납니까? 부활하신 제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런 장면이 누가복음의 마지막 내용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난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이야기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이제 하늘에 올리움을 받으시는 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44절의 말씀은 이미 앞에 내용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그 뒷부분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내용이 나오고 있지 않고 있거든요. 대충 앞에 있는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이제 그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가 누구를 만나죠? 이제 길을 걸어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강권하여 자기 집에 초대해서 같이 식사를 나누는데, 그때 이 두 제자가 누구를 알아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얼마나 기쁘고 흥분이 됐겠어요. 그래서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다시 발길을 돌려서 어디로 가죠? 예루살렘으로 가게 돼요. 예루살렘에 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엠마오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진짜 만났다고, 이런 얘기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뭐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성경에 한 구절만 표현하고 있지만 시몬이라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런 이야기를 제자들이 엠마오에 가는 두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렇게 막 올쾅덜컹 이렇게 막 서로가 야 대단하다, 이거 어찌 된 일이냐, 야 진짜 여인들이 빈 무덤을 봤다고 그러더니 예수님 정말 살아나셨는갑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짜잔 하고 어떻게 해요? 그 무리들 가운데 나타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이렇게 짠 하고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놀라워하고 무서워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의심하는 그런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갑자기 문 목사가 하늘나라를 갔다가 3일 후에 갑자기 장장로님 앞에 딱 나타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실까요, 우리 장로님? 네, 어떻게 되실까요? 장로님 너무 연약하시기 때문에 좀 강하신 분을 우리 오집사님 앞에 딱 나타났다 그러면 오집사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절초봉하겠죠. 기절초봉하겠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거는 분명히 사람이 아니고 귀신인 것이요 라고 아마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에 긴가민가, 알콩달콩, 뭐 아리송하고 뭐 혹시 예수님 만나 아니냐 의심을 하는 마음이 먼저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듣고 있을 때 그러한 분위기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다시 예수님께서 내가 진짜 육체의 몸을 입고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바로 우리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이야기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진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인 육체로 부활했느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들과 신학자들이 치고받고 싸우는 논쟁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실제 육체의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무엇으로 부활하셨습니까? 실제로 육체의 몸으로 부활하셨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지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초대교회에도 이단이 많았어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어요. 이 영지주의의 나중에 후대 이 영지주의를 통해 어떤 이단이 나오냐면 여호와의 증인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지금이나 옛날이나 똑같아요. 그 여호와의 증인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부활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절대로 부활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도 초대교회 시대 때도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활하신 모습들을 직접 보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면은 다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아유 그거는 귀신이야, 아유 그거는 그냥 사람들이 지어낸 허구야, 이야기야, 신화야, 헛된 이야기들이야,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육체의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는데 그럼 도대체 그 몸이 진짜 어떤 몸이냐, 이걸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는 신약 성경의 구절이 있어요.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은 고린도 교회에 부활을 믿는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해서? 없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특별하게 사도 바울 선생이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한 바로 내용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 선생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육체의 몸, 앞으로 우리가 부활할 그 육체의 몸이 어떤 몸이냐라고 설명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설명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읽고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대충 제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 선생이 부활하는 그 육체의 몸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은 첫 번째는 예수님의 형상을 입은 썩지 않은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앞으로 부활할 우리 육체의 몸은 썩을 몸이에요, 썩지 않을 몸이에요? 썩지 않는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몸이긴 몸인데 안 썩는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사도 바울 선생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육체의 모습으로 부활한 사람의 몸의 형태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의 형상을 입고 있는데 썩지 않는다. 그리고 그의 몸은 영광스럽고 능력 있는 하늘 질서에 속한 신령한 몸이다. 사도 바울 선생이 그래 얘기해요. 앞으로 우리가 부활한 이 육체의 몸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뚱이라고 이 몸뚱아리하고는 차원이 틀리다는 거예요. 신령한 육체의 몸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지금 지니고 있는 이 육체랑 앞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몸의 그 육체,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 몸이 부활하죠. 육이 부활하는데 그 부활하신 그 육체의 몸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하고 틀려요, 아니면 같아요? 틀리다는 겁니다. 그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우리가 육체로 부활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몸과는 또 다른 신령한 몸으로 어떻게 해요? 부활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의 사도 바울 선생도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는 건 맞다. 하지만 그 몸은 이전에 가지고 계시는 그 몸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어떻게 해요? 틀리다는 것. 그 틀리다고 사도 바울 선생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짠 하고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제자들이 당연히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실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으로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부활했다? 실질적인 육체의 몸으로 부활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두 가지 증명하는 모습들을 보이잖아요. 첫 번째는 어떻게 증명하십니까? 예? 첫 번째는 어떻게 증명해요? 만져봐. 야 만져봐. 야 이거 못자국에 손가락 넣어봐. 도마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넣어봐. 야 내 창자국에 이 손가락 넣어봐라잖아요. 이게 직접 예수님의 몸을 만지게 하면서 진짜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했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혹시나 못 믿을까 싶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오늘 앞에 말씀해 보면 뭘 드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생선 한 토막을 잡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선 한 토막을 먹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준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몸이 무엇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육체의 몸으로 부활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어떻게 해요? 그 생선 한 토막을 드시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앞에 나오는 내용들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께서 자, 만져봐 이렇게 한번 하고, 그리고 또 음식을 드시는 모습까지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 중에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한두 명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 여러분,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이 부활했다는 모습을 직접 눈앞에 보여주고 만져보라고 그러고 음식까지 먹는 모습까지 보여줘도 못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못 믿는 사람들에게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시면서 이 예수님 믿지 못하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하셨을까? 무엇을 가지고 믿게 하셨을까? 바로 그 본문의 내용이 44절에서 47절에 있는 내용까지 좀 긴 내용이지만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44절에서 47절에 있는 말씀, 제 얼굴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 성경이 없으신 분은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프레젠테이션에 여러분 44절부터 47절에 있는 말씀이 준비됐죠? 44절에서 47절에 있는 말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46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지금 잘 살펴보시면, 제가 좀 길게 읽었던 이 말씀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이 얘기가 이전에 누구에게 한 이야기하고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할까요, 안 비슷할까요? 여러분, 그 빈 무덤에 있는 여인들에게 천사들이 한 얘기랑, 그리고 엠마오 도상으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한 이야기랑, 지금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이야기랑 여러분 틀려요, 안 틀려요? 여러분, 제가 이래 물어보면 무조건 같아요, 틀리지 않아요, 같아요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앞에 있는 이 설교 말씀을 듣지 못했다 하더라도, 어제 토요일 말씀 듣지 못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제가 오늘 주일 예배 마치고 토요일 설교 말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올리기 때문에 조금 늦게 좀 올리고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토요일 말씀을 보시면 엠마오의 도상의 제자들에게도 어떤 말씀을 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똑같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어떤 내용을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고난을 받으셨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예수님께서는 며칠 만에 살아나셨다, 3일 만에 살아나셨다. 그 얘기를 빈무덤을 발견한 여인들에게도 똑같이 얘기하고,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똑같이 얘기하시고, 오늘 제자들에게 나타난 이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똑같이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신다. 거기다가 두 가지를 더 추가시켜요. 무슨 내용을 추가시키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와 제사함의 내용을 누구에게 전해진다? 온 족속에게 전파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그 당시에 이제 구약 성경밖에 없었으니까요. 구약 성경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다?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빈무덤을 발견한 여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니까 믿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이야기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엠마오 가는 그 두 제자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하더라? 뜨겁지 아니하더냐. 뜨겁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뜨겁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난 이 부활하신 예수님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봐봐, 너희들이 나를 만지고 때로는 내가 먹는 모습들도 봤는데도 못 믿는 너희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봐. 구약 성경에 보면은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되살아나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어떻게 해요? 온 족속에 온 사람들에게 증명되고 선포된다는 그 내용이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 여러분 이게 시편이나 이사야라든지 아모스 말씀에 보면 다 나오는 말씀들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난다는 이야기가 구약 성경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런 내용이 다 나와요. 그 내용을 가지고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고 어떻게 해요? 그 말씀들을 오늘 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너무나도 안 믿으니까 너무나도 예수님께 실체를 보여줘도 야 나를 만져봐, 내가 못 박힌 이 손자국 내 손가락 넣어봐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으니까 예수님께서는 결국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야 하나님 말씀을 봐라. 하나님 말씀에 예언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이야기가 다 누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나의 이야기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결국에는 이 성경에 있는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이야기들이 다 누구를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명하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들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말씀해 주시고 예언해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렇게 구약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예언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시고 앞으로 살아날 거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45절에 보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45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니까 45절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자, 45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4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결국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에 오늘 영적인 교훈 한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셔야지만이 깨달을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줄 수 있는 그 마음문을 열어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럼 예배를 드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고 교제하다가 집에 돌아가면 그럼 나는 오늘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은혜를 받은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올 때 가지고 올 수 있는 것들은 다른 거 없어요. 오직 상한 심령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상처받은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나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은혜 받았다. 은혜 받을 수도 있죠.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아가시다가 내가 받은 상처받은 마음들, 불평하는 마음들, 원망하는 마음들, 내가 도저히 이렇게 해도 안 되던데요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께 정말 하나둘씩 얘기하고자 하는 그 고자질할 수 있는 그런 어때 상처받은 마음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시면 그때 그 상처받은 마음에 누가 임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때 내 마음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문이 열리는 거예요. 내 마음문이 그때 열리는 그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위로해 주신 분이 옆에 있는 자기야 한국도 자기가 아니고 누구예요? 예수님이셨구나. 내가 이렇게 집안이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 내가 정말 눈물 가운데 지내는 그 가운데 나와 함께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구나.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깨달아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거, 그 고백이 자기가 고백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래 고백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때 사용된 여러분 헬라 문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게 신적 수동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지요? 하나님께서 그리 하셔야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내가 하는 일은 없어요. 내가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내가 10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큐티도 열심히 하고 참 구제도 하고 성교도 하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나에게는 왜 이렇게 이런 하나님의 귀한 상처들을 허락해 주십니까? 라는 건 상처 입은 마음을 들고 내가 주님 앞에 나오면 그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이시지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와서 은혜 받는 것은 내 때문에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은혜 받는 거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를 받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입으로 지금 아멘하지만 이 아멘이 내 의지로 아멘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여러분 이 아멘의 근본은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아멘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보세요. 아멘이 그냥 나옵니까? 기분 나쁘고 불평나고 실망 기분 나쁜 가운데 부르뚱한 가운데 여기 앉아있으면 아멘도 안 나와요. 목사 얼굴 보면 열만 받지만 혈압만 올라가지 아무것도 은혜가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난 심령을 들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은혜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소망을 품고 예배당에 나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내가 못 살아도 그런 은혜를 기대하면서 나오는 것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는 게 복이요 복이 아니요. 내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복이 아니에요.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내 수중에 100만 불이 있는 게 복이 아니고 내가 100만 불짜리 집에 사는 게 복이 아니고 내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복이고 복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돈 많은 사람이 복 있다고 절대로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구조에 있으면 저한테 가져오세요. 성경에 보면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에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주의하러 뭐하는 사람?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애쓰는 그 사람. 내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어도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지만 그래도 그 머니보다는 내 손에 누구를 쥐고 계시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쥐고 있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수중에 머니가 없다 하더라도 슬퍼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그게 복덩어리예요. 이러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구약에 있는 성경 말씀이 다 나를 위해서 얘기하는 내용이다 그래 얘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의 명령을 내리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 첫 번째 명령이 두 번째 명령이 어디 나오느냐 하면 48절과 49절에 있는 말씀에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 48절과 49절에 있는 말씀 도대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무엇을 명령하시는지 보도록 할게요. 48절 4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뭐라고 명령을 하시느냐 하면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모든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어라.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명령이에요. 이 모든 일에 대해 증인이 되어라. 여러분 이 모든 일은 어떤 일이냐면은 아까 금방 앞에서 얘기했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분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회개와 죄사함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모든 성경의 말씀들, 그 모든 성경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봤던 오병이와 같은 기적과 이적들, 중풍병자가 낫고 무리를 걸어가고 바다가 잠잠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모든 기적과 이적 같은 그 일, 그런 모든 일들의 무엇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증인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증인이다. 여러분 증인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말투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이게 법적인 용어예요. 여러분 법원에 가면은 목격자 있잖아요. 목격자. 내가 저 사람 저게 뭐 요즘 그 TV에 보니까 어떤 젊은 청년이 차를 몰고 학교 잔디밭을 막 휘젓고 다녀가지고 잔디밭이 어떻게 돼요? 쑥대밭이 됐다고 그렇게 TV에 나오더라고요. 그 애꿎은 그 잔디밭을 말이죠. 뭐 차 가지고 드래프트 한다고 막 차를 뺑뺑뺑 돌리는 바람에 잔디가 다 파여가지고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뭐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고 하는데, 아무튼 여러분 이게 그러면 그렇게 죄를 짓는 사람들을 목격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우리가 바로 말투스라고 얘기해요. 위트니스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떠한 일에 대한 어떻게 해요? 눈으로 직접 보고 깨닫고 느낀 사람들을 증인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바로 네가 보고 듣고 경험했는 그 모든 일들에 무엇이 되어라?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면 예수 믿는 증거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죠. 내가 예수를 믿고 나면 내 말이 변하고 내 생각이 변하고 내 행동이 다 변하잖아요. 그 변화된 그 모습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정말 살아계신다. 봐라, 비천한 이 문 목사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 있지 않느냐. 옛날에는 개떡 같은 성질이었는데 지금은 찰떡 같은 목사가 됐지 않느냐. 이렇게 여러분 목격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두고 우리가 증인이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너희가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뭐가 되라? 말투수가 되라. 증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두 번째 명령이 49절에 보면 나와요. 우리 다 같이 49절에 있는 말씀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여러분, 이 약속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일까요? 무엇을 약속해요? 이걸 약속한 걸 기다리라고 하네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바로 이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러분 아까 금방 얘기했던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두 가지의 명령, 증인이 되라, 성령님을 기다리라, 이 두 가지 명령은요, 나중에 어디에도 나와요? 누가복음 다음에 나오는, 요한복음 아닙니다. 누가복음 다음에 나오는 책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똑같이 또 이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증인이 되어라, 땅끝까지 이르리 내 증인이 되라고 그 얘기 나오죠. 그리고 또 어떤 얘기도 나와요. 마가의 다락방의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는 이야기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이랑 사도행전이 서로 이렇게 연결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누가가 이 두 가지 이 명령을 사도행전과 누가복음 24장에 딱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연결시키는 그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무슨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시는 승천하는 사건 또한 사도행전 1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24장에도 나오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사건은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목사님 마가복음에도 한 줄 나오던데요. 한 줄 나오긴 나와요. 하지만 승천하신 사건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누가복음밖에 없다는 거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의도적인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에도 승천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사도행전 1장과 2장에도 예수님이 승천하는 얘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서로 이를 연결시키려고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이야기가 50절에서 53절에 보면 나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이쁜 목소리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0절에서 5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51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52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53절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내용을 보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어디서 승천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승천했다고 해요? 여기서 승천하신 거예요. 여기서 베다니 교회에서 승천하신 거예요. 이거 농담입니다. 이거 또 문 목사가 또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베다니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승천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승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도행전은 베다니에 관한 얘기가 안 나오고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서 승천하셨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아주 날카로우신 어떤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은 그래 얘기할 거예요. 아니 목사님, 왜 누가복음에는 베다니에서 승천하시고 왜 사도행전에는 왜 감람산이라는 곳에서 승천하셨나요? 어디가 맞나요?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여러분, 거기가 거기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개찐도찐이면 똑같습니다. 아니 목사님, 베다니 앞하고 감람산하고 같아요? 예, 같습니다. 여러분, 감람산의 남동쪽에 산깃을, 그러니까
감난산이 끝나는 부분에 어떤 마을이 있어요?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단이 앞에라고 되어 있잖아요. 베단이 앞에. 베단이 마을 안이 아니고 베단이 앞에. 그러니까 베단이 앞에 뭐가 있는 거예요? 감람산이 있는 거예요. 감람산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이런 내용들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된다. 그런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똑같은 내용이다. 틀린 내용은 아니다. 제가 오늘 이 50절에서 53절에 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시는 모습을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제가 아주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그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은 52절에 보면 나와요. 여러분 문 목사가 어떤 단어에 콕 눈이 머물렀을까요? 여러분 52절 어떤 단어가 눈에 콕 들어왔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경배도 있고 큰 기쁨도 있고 예루살렘도 있고 돌아갔다도 있고, 예? 뭐 그들이 그에게는 아니겠죠. 어떤 단어일 것 같아요? 어떤 단어일까요? 1번 경배, 2번 큰 기쁨, 3번 예루살렘, 4번 돌아갔다. 몇 번? 예? 자, 1번 한 번 나왔습니다. 몇 번일까요? 돌아가 4번 한 번 나왔어요. 1번 나오시고 4번 나오시고 또 몇 번 나오실까요? 우리 배다니 교회 설교 시간 너무 재밌어요. 질문도 하고 답도 하고 퀴즈도 있고 잠을 도저히 잘 수가 없어. 목사님이 무슨 질문할까 싶어가지고 여러분 또 몇 번이 있을까요? 계속 물어본다는 말은 답이 아직 안 났다는 말이죠. 몇 번일까요? 몇 번일까요? 그들이는 번호가 없는데요. 예? 예루살렘 3번 예루살렘 기쁨. 예, 나왔네요. 예, 오늘 제가 눈에 머물렀던 단어는 큰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기쁨은 기쁨인데 큰 기쁨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큰 기쁨이란 말이 영어로 보면 great joy라고 돼 있더라고요. great joy. 아주 큰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큰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누가복음에 처음에 보면 나와요. 어디에 나올까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마스를 되면 기쁘다 구주 오셨나 하잖아요. 예? 어떤 내용이 나와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바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을 때 이 큰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0절 보면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 지금 찾으면 좀 시간이 걸리니까 누가복음 10장 우리 프레젠테이션 말씀을 통해서 나온지 나오네요. 누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자 여러분 누가복음의 제일 처음에 큰 기쁨이란 단어를 누가가 사용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도 큰 기쁨을 사용했네요. 자 이거 누가가 아주 의도적인 거예요. 큰 기쁨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큰 기쁨,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늘에 올라갔을 때도 큰 기쁨. 여러분 이 두 가지에 나오는 이 기쁨, 이 내용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가 뭐냐? 바로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기쁨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수님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이고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쁨인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올라가신 모습으로 오시기 때문에. 아멘이시지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육체적인 부활이 똑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큰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두 번째 영적인 교훈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쁨의 근원과 원천과 출발점과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아멘이시죠? 예수님을 통한 기쁨이 최고의 기쁨이요. 그 얘기가 지금 누가가 마지막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민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얻는 대부분의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예수님을 통해 얻는 기쁨이 아니라 다 무슨 기쁨이에요? 무슨 기쁨이에요? 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머니에서부터 오는 기쁨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깨놓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복 받았다는 기쁨보다 내가 그냥 말이죠 복권을 샀는데 파워볼 샀는데 메가밀리언 샀는데
그냥 200만 불이 내 소중에 들어오는 게 그게 제일 기쁘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그렇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그런 기쁨이 있죠. 내가 더 좋은 집을 사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여러분, 내 사랑하는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고, 제가 오늘 일부 시간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아들이 하버드 대학을 갔다, 이런 일이 절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지도 않은 일이지만 만약에 사랑하는 아들이 하버드 갔다, 예일대 갔다, 매사추세츠 그런 대학에 갔다, 난리 나죠. 예? 한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플래카드 붙이잖아요. 누구 아들, 장남 누구 서울대학교 입학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그런 기쁨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기쁨들의 종류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누가가 마지막에 우리에게 얘기하는 영적인 교훈이 바로 그거예요. 아니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그 사람의 모든 기쁨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그 기쁨, 그 기쁨이 세상에서 가장 큰 great joy, 큰 기쁨이다라고 오늘 누가복음의 이 누가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재밌는 것은 이러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기쁨의 모습들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런 예수님, 우리의 모든 기쁨의 원천이 되시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누가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너희가 어떻게 하라? 기억하라.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말씀을 기억하라. 빈무덤을 본 그 여인들에게 누가가 마지막에 한 얘기가 그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셨습니까?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너희 눈을 어떻게 하라? 오픈하라, 열어라. 그리고 여러분,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 너희의 마음을 어떻게 하라? 오픈하라. 네? 계속해서 누가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믿음의 여인들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는 그 순간순간마다 이 예수님께서 피를 토하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신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통해 너희 마음 문을 열고 이 말씀을 통해 너희가 어떻게 해요? 너희의 영적인 눈이 오픈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예? 결국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요, 주님을 만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성경 봐야 되겠어요? 안 봐야 되겠어요? 예?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예? 내가 큐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카톡에 오는 내용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맥체인 성경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요즘 맥체인 성경 읽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나중에 막판 가면 다 아니까 여러분, 나중에 송구영신 예배 때 봐요. 좀 그때 보면 쪽팔리는 분도 계시고, 아이고 목사님 실패했어요, 이런 분 계시고, 목사님 저 신약 이독 구약 1독 읽었습니다. 맥체인 성경대로 읽으면 신약 이독 구약 1독을 읽거든요. 다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큰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지요? 저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그런 큰 기쁨을 경험하고, 또 어떻게 해요? 그 경험한 그 기쁨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증가하는 아름다운 우리 배다니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기쁨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기쁨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제자들의 기쁨이다. 저는 이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귀한 모습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